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날 때라고 정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는 위험한 곳,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 힘든 곳, 괴로움이 있는 곳,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 물이 넉넉지 못하여 생명체도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곳, 예측불허의 땅, 변화무쌍의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땀 흘림이 있고 변화무쌍한 세상, 예측불허의 삶,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이끄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애 속에 관여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던 하나님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 세 가지의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니 라는 겁니다. 찾아오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수시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끄심,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세 가지 부분. 첫째, 인도하시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 21절 말씀에 인도하시니, 인도하니, 인도하시니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야세부,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와야 세부,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셨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가까운 길, 좋은 길,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까지 아주 가깝습니다. 길도 넓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넓은 길, 그 좋은 길,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시작되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은 가까운 길이지만 전쟁이 있어야 하는, 싸움이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블레셋 땅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그 길로 지나가는데 그 길을 열어두고 지나가라 라고 말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이게 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가까운 길이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먼 길이요, 돌아서 가는 길이요, 위험한 길이지만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 좋은 길, 넓은 길, 가까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건 위험한 길이다, 이 길로 갔다가는 다 죽는다. 사람이 볼 때 홍해길, 가장 위험해 보이고 건널 수 없고 불가능한 길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길밖에 없다.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홍해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부족함이 없는 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왜? 먹여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는 양을 늘 푸른 초장 시내 물가로 인도합니다. 어디에 풀이 많은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가? 어디에 내 양떼들이 쉴 수 있을까? 늘 목자는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풀을 찾아 물을 따라 양을 인도합니다. 양으로 하여금 배불리 풀을 뜯게 하고 시원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쉬게 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늘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러면 양은 비둔해집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이 양들을 훈련시키고 또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곳에서 운동도 시켜서 살찌는 것, 비만으로 양들이 병드는 것을 미리 예방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숲풀에 걸려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목자가 찾아와서 양을 가시덤불 속에서 끄집어내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지팡이로 목을 감아 끌어올려 생명을 살리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양은 목자와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다, 내 생명을 살린 주인이다, 신뢰감이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시시때때로 일부러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끌어들여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벌레로부터, 해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많은 맹수들로 하여금 안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늘 좋은 일, 은혜로운 일, 복된 일, 형통한 일, 평안한 일로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게을러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뭐 하나님 없어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쉴만한데 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각장애인, 맹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충청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가 있어요. 청주 맹학교를 비롯해서 제환원, 소망원, 광화원, 저는 거기 이사직을 맡으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꼭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안내하는 사람과 이 시각장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어떤 길로 인도하든 절대 이 시각장애인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로 끌어들여도 그 길로 따라가요.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로 따라가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안내자와 시각장애인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내견이 있잖아요. 이 안내견과 시각장애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안내하는 개가 어디로 이끌든 시각장애인은 따라가는 거예요. 너 왜 그리로 가? 그 길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는 시각장애인은 없어요. 안내견이 인도하는 대로, 안내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신뢰.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안내하는 사람은 절대 이 시각장애인에게 멀리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m 앞에 물구덩이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앞일, 멀리,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일이에요. 안내하는 사람이 맹인을 인도할 때는 항상 한 발자국 앞, 거기만 이야기합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0m 앞에 계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앞에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물구덩이가 있습니다. 한 발짝 앞에 물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 멀리를 말하지 않아요. 10m, 50m, 100m 앞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쪽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 저쪽에 위험이 있어? 절대 그곳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그때부터 스스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조급함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 앞에 있는 일을 말하지 않아요. 한 발자국 앞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단입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한 발자국 앞에 계단이에요. 이게 철저히 지켜지는 수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이 시각장애인들과 대화하고 그 규칙을 알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한 일, 그렇지 못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절대 장래 일을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알아서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10m, 50m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미리 알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각각의 상상함에 있어서 그는 정신적으로 혼란해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시간 안만 미리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1시간 후에 일을 알았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항상 좋은 일만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위기, 때로는 생명의 위협, 내 사랑하는 아내가 1시간 후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일주일 후에,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때로는 생명을 잃는 일, 그런 일들을 이미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이건 정신이 혼란스러워 인간의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나는 죽어, 그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거니까 그동안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에라, 나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들어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 죽자,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질서는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에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에 힘든 곳이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위험한 곳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들이시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위험함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우리 하나님의 보살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시리니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때 나의 유고를 이 애굽에서 꺼내 가지고 가라. 요셉은 앞으로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지금 총리니까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곧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돌변할 거다, 우리 민족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십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구원하시려,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마실 물이 필요할 때 찾아오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피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을 봐도 수없이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돈은 많은데 지위는 높은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행복을 찾기 위하여 5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정오의 물길로 나온 이 여인을 만나려고. 원래 유대인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5분이면 지나칠 수 있는 길이지만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아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요.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마음의 만족함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살 의욕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 아침이 아닌 저녁이 아닌 대낮에 물길로 나온 이 여인을 만나려고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 치료하시려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눈먼 맹인을 치료하려고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병들어 신음할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느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신음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반드시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을 때, 내 가정에, 나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를,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찬양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 속에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하여지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어지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인간 엄주성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 부를 때 주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찬송 중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 찬송으로 나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찬송을 통하여 희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방법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말한 이 말, 이 몇 마디 듣고 돌아가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그냥 돌아가시는 적이 없어요. 아픈 자를 찾아오셨으면 그의 아픔을 고쳐주셨고, 목말라 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마실 물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려 고기를 먹게 하셨고, 찾아오시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 직접 눈으로 보고 손잡고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중에서, 때로는 꿈속에서 늘 수시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떠나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겠다. 이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나 밤에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시도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떠나지 않으신다.
광야를 지날 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나 혼자 힘든 일 만나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곁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출세하고 세상 것 다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을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 손잡고 동행한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리 내세울 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자는, 오늘 제가 칼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존귀한 자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게 없으면 안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치는 자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애굽의 종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이 요셉이 다 책임지고 자기 것처럼, 자기 종들처럼 부리는 거예요.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그냥 아침에 궁으로 출근하면 끝. 나머지 모든 것은 요셉이 다 책임지고 그 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종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옥에 갇혔어요. 아무런 잘못 없이 오히려 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다가 모함에 걸려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옥의 모든 업무를 그가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름만 죄수지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고 네가 행하는 일들마다 다 내가 책임져 주고 너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측불허의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 혼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찾아오셔서 책임지려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심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100% 맡길 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목자같이 인도하시고,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때마다 우리는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에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고 무엇을 하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수시로 때때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손잡고 광야를 같이 동행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며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